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14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물을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4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접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200대의 전투기로 핵발전소 7군데와 이란군의 최고의 사령관과 그리고 지도자들과 핵과학자들을 무려 9명이 넘는 것 같은 그런 대상으로 이제 맞춤형의 폭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염려는 이란이 앞으로 핵을 많이 만들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위하여 폭격을 감행한 겁니다. 많은 것 같은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어 100대의 드론으로 그리고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여 텔아비브를 비롯하여 많은 것 같은 그런 사상자와 건물이 파괴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중동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세계는요 주목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바라보고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이상으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현 정부는요 너무나 이상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이요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비대칭 전력 면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졌기에 자칫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은요 얼마든지 인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뭐답니까? 하라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래요. 이러므로 핵무기를 가진 것 같은 이북에 대하여 너무나 안이하게 대하는 것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많은 것 같은 그런 걱정이요 우려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강력한 것 같은 국방력에 첨단 무기와 정예화된 것 같은 그런 정신무장과 유비무한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얕잡아 보이고 자칫 6.25와 같은 침략을 당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란과 그런가 하면요 이스라엘과 전쟁, 이건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런가 하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이 전쟁, 이것이요 남의 얘기가 아니요. 여러분, 국방력을 튼튼히 유비무할의 강한과 같은 군사력을 지니지 않게 되면은 업신여기고요, 그리고 전쟁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전쟁을. 여러분이 아시죠? 이란은 과거에 어딘지 압니까? 과거에 메데파사, 파사제국, 그 나라고, 이락은 어딘지 압니까? 이락은 어디냐면은 바벨론이래요. 바벨론. 그 제국이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파사제국과는요 처음과 같은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뭐냐입니까? 고국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그런 관계였는데, 어쩌다가 지금요 철천지 원수도요 그런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가장 불리한 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뭐잡니까? 그 원전을 폭격을 했단 말이요. 그런 것들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것과 같은 마국,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소련,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러시아가 지금 어디와 전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여유가 없어요. 이란과 러시아는요 무기를 떼주고 서로 협력하는 것 같은 동맹이래요. 근데 보세요, 지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예견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로 바로 러시아가 참전을 하게 되면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확률이 지금요 굉장히 많지만은, 그래도 불행 중 다행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정신적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지금 김창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이 지금 다니엘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에스겔서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구나,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지금 어렴풋이 느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 같은 그런 이해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저게 뭔 얘기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삼손이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이야기를 계속하여 언급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부모가 특히 마노아의 아내 어머니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훼의 사자가 나타나 마노아의 아내를 통하여 나실인이 태어날 것을 아내에게 뭐냐니까 2번이나 그렇게 밝혔고, 한 번은요 남편에게 예고해 줬어요. 아내 덕분에 남편 마노아도요 야훼의 사자를 만나 그의 이름을 물으니까 기묘자라 밝히자, 기묘자가 요구한 대로 염소 새끼와 소산물로 번제를 바위 위에서 드리자 불로서 응답을 했어요. 결국 삼손은 기묘자인과 같은 야훼의 사자가 예고한 대로 마노아 부부에게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어릴 때 이야기가 여기까지네요. 어제 먼
삼손에 대한과 같은 어린 시절의 과도기적인과 같은 사춘기의 상황에 대한과 같은 이야기는요, 어찌된 영문인지 없어요. 다만 야훼의 영이 작동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삼손은 결혼 종년기인과 같은 그런 성인이 되었을 때 짝을 만나게 오야야 마노아의 부부가 이방인과 결혼은 불가하다 강력하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령곳하지 않았어요. 근샘덩어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찾게 오야야 이스라엘의 단지파의 기업인 소라에서 블레셋 딥나로 내려가 한 여인을 만나 피리 꼽혀 다시 올라와서 부모에게 내가 딥나의 한 여인을 사랑하니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 간청을 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만류를 해도 어쩔 수가 없어서요, 직접 부모가 딥나로 내려가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몇 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본문은 부모와 삼손이 다시 잠깐 내려가서 딥나의 여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스토리를 지금 전개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5절부터 9절에 기록된 것 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사춘기에 과도기적인 어떤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성장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많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사춘기, 이건 누구에게나 다 다가와요.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 때문에 사춘기 과도기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여러분 그 사춘기를 겪어가지고 이상한 것 같은 그런 어떤 것 같은 사회를 올바로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녀들도 없잖아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걸 뭐잡니까?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무슨 얘기죠? 마노아 부부와 삼손이 강권해가지고 딥나의 아내가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포도원을 딥나로 가는 것 같은 포도원을 지나갈 때 거기에 뭐잡니까? 젊은 것 같은 그런 사자가 앞섰던 것 같은 삼손에게 다가왔단 말이요. 그랬을 때 기절 축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그리고 부모를 만나가지고 다시 소라로 올라왔으면 괜찮은데 그 젊은 것 같은 사자가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여러분 그 사자의 목덜미를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그리고 갈기갈기 찢었어요. 염소 새끼를 찢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뭐잡니까?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거기를 지날 때 뭔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포도원을 지날 때 희한한 것 같은 향이 나서 가보니까
사자가 자기가 죽인 것 같은 그런 사자에 거기에 벌들이 벌떼와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거기에 큰과 같은 그런 자연산 꼴을 만들어 놓은 거야.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뭐잡니까? 떠가지고 길을 가면서요. 장기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에게 어디서 났느냐? 그걸 뭐잡니까? 알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도 먹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잡니까? 또 뒷날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전개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으로 그 꼴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니 그 꼴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뭔 얘기죠? 성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자식이 부모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할 것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지나게 되면요,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요 자기 어떤 것 같은 우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 말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삼손이 여러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던 이 비하인드가 있었는데 그게 뭐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요. 부모가 그 말을 듣게 되면은 억장이 무너지고 근심덩어리로 전락을 하기 때문에 비밀로 뭐잡니까?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첫째는 근심덩어리로 전락한 것 같은 그런 삼손의 모습을요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주목하여 잘 보세요.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이렇게 밝히고 있죠. 여러분,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요 불순종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생명을 전수시켜준 것 같은 그런 고마운 분이요 양육의 책임자요 피난처가 되시는 것 같은 분이지만은 자식이 거부하고 불순종하고요 자신의 뜻을 관철하게 된다고 하면은 부모는요 어쩔 수 없이요 그것을 뭐잡니까? 가슴앓이를 하면서요 존중해 주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실히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니라. 무슨 얘기죠? 여러분, 그 부모에게 얼마나 안달을 했으면 그 부모가 그 강요에 못 이겼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이놈아, 너는 나실인이야. 너는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어. 독주를 마실 수가 없어.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놈아, 너는 머리에 삭도를 댈 수가 없어. 머리에 삭도를 댈 수가 없어. 이놈아, 너는 부정한 것 봐서도 안 되고 그런가 하면은 만지도 말아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레위기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나실인의 규칙이란 말이요, 원칙이란 말이요. 그걸 부모가 거듭거듭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자식들이 그런 대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은 나이가 들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자기 어떤 것 같은 주장, 자기 어떤 것 같은 관이 형성이 되게 되면은 아무리 부모가 여러분 말을 해도요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걸 지금요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이건 뭔 얘기죠? 강요했다는 거요. 부모는요 결코 타협할 수가 없었지만은 아마 모르긴 해도요 땡깡을 부리고 난리가 났을 거요. 뭐 죽겠다 살겠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아들이 여러분 그렇게 소란을 피우니 어떻게 부모가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부모의 뜻이 아니라 삼손이 억지로 강요를 하기 때문에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끌려가는 거예요. 인질이 돼서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죠. 사랑하면은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요. 그가 슬피 울어도 때를 써도 꺾을 건 꺾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스타일이 있고 우리 스타일이 있으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요. 그런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은요 그 다음서부터는 부모를 순종하지도 않고요, 공경하지도 않고요, 존중히 여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방적 어떤 것 같은 자기, 어떤 것 같은 뜻을 관철하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강요에 의해 가지고 마지 못해 부모가 죽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삼손을 데리고 블레셋에 가는 거예요. 딥나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러분 무슨 얘기죠? 이제 딥나의 그 여인이 사는 것 같은 그런 지역에 거의 당도를 해가지고 만난 장소가 뭐냐입니까? 포도원이었단 말이에요. 포도원. 이 포도원에는 젊은 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요. 거긴 사람이 사는 데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사자는요, 포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 있어야 될 것 같은 이유가 아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 못하는 것 같은 미물짐승, 젊은 것 같은 사자, 혈기방자한 것 같은 사자, 아직까지 세련되지 못한 것 같은 젊은 사자, 그저 뭐랍니까? 닥치는 대로 물어제키는 것 같은 그런 젊은 사자, 이 사자가 거기에서 뭐랍니까?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삼손을 보고 난 다음에요, 달려들었단 말이요. 그러니 이 삼손이 제정신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 같으면은, 부모님 말씀을 거역을 하고 나시린의 원칙을 내가 거스리고 이렇게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걸 사실을 깨닫고요 주량난을 쳐서 뭘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자기 가까이로 다가오는 것 같은 부모를 모시고 뭐잡니까? 소라로 올라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요, 찬양하지 않았단 말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딸이면 뭐해요? 목사의 아들이 뭐합니까? 장로님의 아들이고 장로님의 딸이면 뭐해요? 엎드렸다는 얘기가 없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고 크고 작은 것 같은 문제가 다가왔을 때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같은 기도가 없었다고 하면은요, 그건 여러분 굉장한 것 같은 불행이요, 굉장한 것 같은 불행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 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요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드니까 삼손이 갑자기 뭘 한지 알아요? 용맹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인지라
사자의 목덜미를 탁 잡고 그냥 둘러엎었단 말이에요. 내쳤어요. 그랬더니 찍 하고 그냥 씩 하고요. 나가 떨어져 가지고 사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삼손이 염소 새끼를 찢듯이 이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와, 대단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은요,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왜 사람 사는 것 같은 딥나 이 포도원에 사자가, 젊은 사자가 여기에 웅크리고 나를 기다릴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요, 곧바로 뭐잡니까? 소라로 올라갔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만나야 될 것 같은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고, 남자는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두고 뭐잡니까? 이럴 수도 없고요, 저럴 수도 없고요. 우울한 깊은 것 같은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교회를 오는 것 같은 가운데 택시를 탔는데, 부르고 난 다음에 2분 만에 택시가 와가지고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님이 밝게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제 차를 이용해 줘서. 그 고맙다고 그런 거야. 밝게. 그러면서 제가 나이가 57년생이라는 거야. 그래요? 저하고 동갑이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고맙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 차를 이용해 줬어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현대그룹에 장기간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을 하고, 그리고 노틀담에 뭐잡니까? 거기에 유럽의 본사에, 유럽의 어떤 것 같은 진지, 여기에 뭐잡니까? 여기에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중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사춘기 그 과정을 겪으면서요, 엄청 이 어떤 것 같은 문화가 맞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학업의 문화도 맞지 않아가지고, 거기는 뭐잡니까? 자율적인데 여기는 그냥 주입식이거든요.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아들 둘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같은 내 아내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그래도 두 아들에게 품어주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이 과도기적 어떤 것 같은 사춘기를 잘 넘어가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두 아들이 고려대 법대를 넘어가지고 지금 부산에서 판사를 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고대 생명학과를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요, 여러분 대기업에 지금요 다니고 있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참 행복하시네요. 제 동료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독일에서 자녀들과 선교사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교육적 어떤 것 같은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아들이, 더군다나 목사의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정말 사모님께 감사하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벌써 교회에 당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늙은 새로운 것 같은 종, 그 종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7족속의 딸들과 이삭을 배우자로 만들지 말고 하란이라고 하는 것 같은 먼 것 같은 거리, 내가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땅에 가가지고 배우자를 구해오거라. 그래서 만난 것 같은 여인이 누구요? 이삭의 부인이었던 리브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에서라고 하는 것 같은 장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입니까? 야곱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리브가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삶에 어떤 것 같은 의미가 없었어요. 왜? 에서 장남이 뭐냐입니까? 뭘 했는지 알아요? 결혼을 했는데 해쪽 속에 두 여인과 결혼을 한 거야. 그것 때문에 삶의 어떤 것 같은 의미를 잃고요. 우울의 깊은 것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다가 결국은 둘째 아들이었던 것 같은 야곱은 어디로 보내잡니까? 밧담 아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하란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지역으로 보내가지고요. 배우자를 거기서 만나게끔 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은 것 같은 여러분 레아를 비롯해가지고 라헬 그 다음에 두 시녀 그들이 낳은 것 같은 그런 자식들이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현우 집사님도 참 잘하셨어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장인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야. 진짜 막상 연애하는 거 하고요 결혼에 살다 보면은요 사람 미쳐요. 진짜 미쳐. 환장을 해. 주저부져. 어떻게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까? 잘 맞지 않아요. 그리고 연애할 때하고 결혼해서 살아보면은요 또 달라요. 그래도 우리 김여루 집사님은 목사의 딸을 만나고 또 우리 김미애 집사님은 그래도 권사님 내배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아들을 만나서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죠? 조금 어색하지. 아이고 장인하고 좀 포도주도 한 잔 마시고 빼갈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담소도 나누면서 딸 흉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어떤 것 같은 문화가 없으니까요 좀 섭섭하긴 하겠지만은 여러분 장기적으로 뭐잡니까? 롱런하여 사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신앙적 어떤 것 같은 조화가 없게 되면은 서로 뭐잡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한 것 같은 갈등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한 것 같은 불행의 늪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 결혼의 정년기가 되게 되면은 부모가 아무리 원칙을 정하고요 이야기를 해도 고집을 부리게 되면은 자식을 이길 것 같은 재갈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아 시절, 아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 다음에 사춘기의 어떤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 과정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말아요. 냉정하더라도 올바로 길러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잘 설득을 하고 그래도 뭐잡니까? 우기고 억지를 뿌리게 되면은요 호되게 야단을 쳐야 된단 말이요. 경계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요 어버이가 된다고 하는 게요 이렇게 어려워요. 진짜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다.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6절 말씀을 보세요.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의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죠?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경건되고 능력 있게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비결이 뭐지 합니까? 야훼의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인격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사명 감당도 뭐합니까? 야훼의 영이 강하게 임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타락한 것 같은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요 격결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자 보세요. 사자가 지금요, 젊은 사자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젊은 사자가 지금요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손에 잡은 것 하나도 없어요. 막대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돌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무기가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 사자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요 잡아먹겠다고 달려드니까 순식간에 그 위기에서 여러분 이 삼손이 괴력이 나온 거야. 괴력. 무시무시한 것 같은 그런 힘이 나왔단 말이요. 그래서 사자의 목덜미를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패대기를 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씩 하면서요 내가 자빠졌단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뛰어가가지고 마치 뭐잡니까? 염소 새끼 그걸 찢듯이 그 사자를 뭐냐면 살아온 것 같은 그런 사자를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중요한 걸 얘기해요. 그 비하인드를, 숨은 얘기를 부모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죠? 사사건건 자식이요 어느 정도 커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 연아가 어린이집에서 기분 좋았던 것 같은 이야기, 그 다음에 안 좋았던 싸웠던 것 같은 그런 이야기, 눈물 흘렸던 것 같은 그런 이야기는요 종종 하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은 평이한 것 같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요 연아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보면은 분위기가 어떤지, 선생님이 어떤지, 아이들 친구들이 어떤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건요 한 번씩 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연아가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 어제도 봐요. 할아버지가 어제 가가지고 우리 연아랑 둘이 점심을 먹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뭘 하자합니까? 같이 율동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그게 재밌어가지고 요나가 흥얼거리고요 따라하더니 엄마 아빠가 오니까 그 영상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잡았는지, 그럴 때는요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걸 뭐잡니까? 영상을 잘 잡았어요. 그걸 제가 자려고 하는데 우리 연아가 흥얼흥얼거리면서요, 예수님의 사랑하면서요 율동을 하는데 오 할 때 크신 사랑 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요 나는요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야, 천재구나, 천재.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할아버지가 몇 번만 했는데 저걸 다 흥얼흥얼거리는 거야. 그리고 가사를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 보세요. 그런 과정에서는요, 이제 봐요, 찡얼거리고 또 길에 막 놓고 그랬어요. 우리 미혜도 마찬가지요. 지금 물이 막 장마가 져가지고 그런데도 뭐 요구 조건을 안 들어줘 보세요. 그러면은요 거기서 뒹굴어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러면서 잘한 거예요. 그럴 때 뭐잡니까? 올바로 교육을 해야 돼요. 되는 건 되고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잘 뭐잡니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죠?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사춘기를 지나게 되면은요, 그 다음서부터는 부모에게 불리한과 같은 그런 이야기는요 은폐를 한다는 말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요 아주 민감하게 그런 법은 상황들을 뭐잡니까? 파악을 하지 않게 되면은 자식을 올바로 뭐잡니까? 길러낼 수가 없어요. 때로는 뭐잡니까? 위로할 수가 있고 격려할 수가 있고 용기를 주고요 소망을 주고, 아니야 삼손아 이런 부분은요 옳지 못한 거야,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이제 머리가 커보세요. 그 다음에는요 얘기해도 듣진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1995년도에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할 때 건물 근처에 뭐잡니까? 불이 났어요. 불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불이 났기 때문에 제 책장이 다 탈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잡니까? 그 책장을, 어마어마한 것 같은 책장을 제가 그걸 메고 불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옮겨놨어요. 그런데 옮기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다시 그 같은 것 같은 그런 장소에 갖다 놓으려고 들어보니까 틀리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젊은 이 네 사람이 같이 뭐잡니까? 겨우 들어가지고 그 원래의 장소에 갖다 놨어요. 나는 그게 아직도 뭐잡니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유사시에 긴급을 요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부족한 것 같은 저에게도 괴력이 나왔던 거예요. 괴력. 그러니까 그 위험에 처하게 되면요 그런 일들이 가끔 인간의 어떤 것 같은 이성 이런 것들을 초월해가지고 이런 어떤 것 같은 힘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요.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도 뭐잡니까?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삼손에게 이런 일들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은 삼손이 뭐잡니까? 결혼 정년기가 된 후로부터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요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인격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는 것 같은 그런 경건되고 능력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면은요, 내 어떤 것 같은 능력으로 뭐냐니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기도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옥 자식이 되려고 각오를 한 거요. 이거 너무나 암울한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것 같은 문제가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뭐답니까?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어떤 것 같은 장점은 이겁니다. 내 단점은 이겁니다. 그리고 내 약점, 그리고 강점은 이겁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도와달라고,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뭐잡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보야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요, 올바로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눈에 어떤 것 같은 끌림, 이게 뭐냐니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여러분, 남자가 여자와 만난다는 사건이 없었다면요, 이 치고는요 멸망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유명한 것 같은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성과의 만남은요 아름다운 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가 내려가서, 삼손이 뭐잡니까? 소라의 어떤 것 같은 그런 높은 곳에서 뭐잡니까? 이 딥나라고 하는 것 같은 낯선 곳으로 뭐잡니까? 내려갔다는 거요. 그리고 여자를 만났어요. 딥나의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무슨 얘기죠? 피리 꼽혔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이 끌림, 그리고 눈에 들었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죠? 이제는요 변개할 수가 없는 거야. 빠져든 거요. 근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나중에 정신 차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 이 배우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어떤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요 올바로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해안이 있어야 돼요. 남자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은 여자, 분위기에 대한 것 같은 대표적 어떤 것 같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이성적인 것 같은 끌림이 있는 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활력이나 그리고 긍정적인 것이 가득한 것 같은 여자, 그리고 귀엽거나 청순한 여자, 그리고 띄워주는 여자, 지켜주고 싶은 여자, 자연스럽게 인공적이지 않는 얼굴, 이국적인 것보다 조화롭게 이쁜 눈을 지닌 여자, 여성적인 목소리와 몸매, 애교 많고요. 그런가 하면 어린 것 같은 여자, 잘 웃는 것 같은 그런 여자에게 남자는 뭐냐입니까? 호감을 많이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내가 여러분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아직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장 한 분이 딸들이 벌써 시집을 가고요.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났어요. 근데 그 아내가 저를 보고 당부를 해가지고 그분에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유, 당사자가 얘기하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나 옆에 가서 있어주긴 하겠다.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딸이 가가지고 정중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젠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데 제가 보고요 기겁을 했던 것이 글래머도 그런 글래머가 없어요. 이야, 덩치도 이렇게 크고요, 배도 많이 나오고 생긴 것이요 이상하게 그렇게 생겼어요. 정내미가 뚝 떨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남편 되시는과 같은 분이 그런 사람에게 빠져 있는 거야. 그 나이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권사님이 정말 기분이 더러워하는 것이 좀 이쁜 여자하고 그렇게 눈이 맞았으면은 자기 자존심이 덜 상한데 세상에 어떻게 저런 여성을 좋아하냐는 거야.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발견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여성은 우리가 볼 때 좀 얼굴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제가 보니까 뭔지 압니까? 위로하고요, 격려하고 피드백을 주고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어머니 같은 이런 역할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단순한 거예요. 거기에 빠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 부부가 지금 살고 있나요? 살고 있어요. 제가요, 그 남편으로 된 것 같은 그런 재산, 땅을 사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뭐잡니까? 은행에 있던 것 같은 모든 돈들, 이런 것들을요, 거기에다가 뭐잡니까? 건물을 짓는데 다 사용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땅의 지분과 그 다음에 건물의 지분을요, 똑같이 공동 배분을 했어요. 그리고 뭐잡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난 다음에 헤어지려면 헤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두 사람이 뭐잡니까? 헤어지지 못하는 거야. 아직도 살아요. 미국에 살고 있어요. 지금요.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어떤 것 같은 일시적, 어떤 것 같은 정욕의 끌림, 이런 것들은요, 굉장한 것 같은 권세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뭐냐니까 약점도 아름다워지고요, 보면 볼수록 우리 김미경 실장처럼 젊었을 때도 이뻤지만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도요, 더 아름다워져요. 걱정스러워요. 나이는 제가 점점 들어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부부간에요, 나이가 들어가도 점점 아름다워지는 것 같은 그런 얼굴, 이런 모습이 참 보기가 좋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얼마 후에 삼손에게 수몬과 같은 그런 귀한 인도가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왔다 갔다 왕래를 많이 했어요. 드디어 얼마 후에 뭐잡니까? 삼손이 내려가다가 포도원에 지날 때에 아주 향이 나가지고 가보니까요, 거기에 사자 죽은 것 같은 그 시체에 벌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연산 꿀을 거기에다가 쏟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뭔 횡재야? 그래가지고 그걸 떠가지고 부모에게 가면서요, 자기도 먹고 그 다음에 부모한테 당도해가지고 뭘 한답니까? 부모에게도 그 벌꿀을 뭐잡니까? 꿀을 주었던 거예요. 먹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는데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가지고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요 나실인 삼손이 맛을 잃었어요. 오염이 됐어요. 변질이 됐어요. 그리고 그 원칙을 알면서도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요. 사자의 죽은과 같은 셋째를 뭐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것으로 봤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 나온 것 같은 꿀을 자기도 먹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부모에게다 이르지 않고요. 그 꿀을 줘가지고 같이 먹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목사의 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의 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권사의 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학의 어떤 것 같은 문화권의 영향을 받고요. 성경적 어떤 것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어떤 것 같은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독실하게 잘 해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요. 결단을 하는데 여러분 삼손은요.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요.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에게 같은 죄를 범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슬픈 지금 스토리를요. 지금 전개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첫째로 뭐냐입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요 자식이 근심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근심덩어리.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공경하지 않아요. 이게 근심덩어리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여러분 주1은 야훼의 영이 임해야 된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요.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요.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 일시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육신의 어떤 것 같은 정욕의 눈쏠림. 이건요.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근데 보세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삼손은요. 나중에 여러분 그 여자 때문에 망하고 말아요. 머리가 잘림을 받고 그 다음에 들릴라를 만나가지고 뭘 합니까? 두 눈이 뽑히고요.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치는 그런 불행한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자식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자기 주어진 어떤 정황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드바이스를 듣기를 소망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